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7일 목장 성경 공부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까지 내용에서, 그러니까 9장, 10장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사장을 세우는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뭐 제사장 이렇게 위임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죽는 장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와 그 제물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장까지 내용에서 이제 제사장이 세워졌습니다. 11장에 딱 들어오면 이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잘 보면 10장에서 제사장이 세워지고 이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규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야지 이 부분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11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이 먼저 define 해버리십니다. 이런 거는 정한 동물, 이런 거는 부정한 동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제사장이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1장은 이제 먹는 거에 관한 겁니다. 그죠? 정한 것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그 다음에 12장에 들어가면 출산과 관련해서 정함과 부정함이 나오고, 13장과 14장은 피부병, 그 다음에 뭐 곰팡이, 옷에 생기는 그런 거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인한 정함과 부정함이 이제 나옵니다. 11장으로 딱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짐승, 그리고 새, 물고기, 이 내용들 가운데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한데, 정한 것은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도 성경에는 그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이론과 학설이 나오지만 이것이 맞다라고 확신하게 하는 그런 이론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나 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11장에 가서 보시면 그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이 44절, 45절입니다. 뭐냐 하니까 44절에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된 말씀이죠. 그러면서 45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되고, 그 거룩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정함과 부정함이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제사에서는 음식 올릴 수 있는 것은 다 정한 것만 올려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항상 뭔가를 할 때에도 기억해야 되고, 골라야 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러한 태도가 삶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먹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그러한 태도가 삶에 적용되면 이 유대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이방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11장에서 보시면 그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는데 먹는 것 이외에도 이렇게 그 죽은 시체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계속 이렇게 부정탄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이렇게 죽었을 때 그 시체도 만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또 어느 순간까지 부정하다라고 딱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 이제 11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그 산모를 깨끗하게 하는 의식, 예식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 들어가면은 좀 궁금해지시죠? 이 애 낳는 게 뭔가 부정한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출산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출산을 왜 이렇게 부정하다 그러냐 하면 출산할 여자가 왜 부정하다 그러냐 하면 출산 시에 동반되어지는 그 피와 그 분비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오는 이 액체들이 같이 나오죠.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2절에도 보시면 출산한 여자는 이래 동안 부정한데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출혈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나오는 분비물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쭉 이 깨끗하게 되는 정결 예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세 단계가 됩니다. 그죠? 하나는 7일에서 14일 부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7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14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이게 33일 내지 66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남자아이 낳았을 때에 비해서 여자아이 낳았을 때가 기간이 2배가 된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33일, 66일.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2장 6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결 예식이 끝나게 되는데 궁금해 하실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남자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기간이 다른가?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그것만 나오고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하신 게 있죠. 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나? 속죄 제사는 뭔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은 그 양이나 비둘기를 바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게 그럼 출산이 죄라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출산이 죄이기 때문에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나 민수기를 읽다 보시면 이 부정한 기간이 일주일을 넘어가게 되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뭔 뜻이냐 하니까 그 공동체의 부정함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한 속죄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출산과 관계돼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피부병에 관한 내용에서도 14장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출혈이나 분비물에 관계되는 것도 15장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러한 규정이
일주일을 넘어가면 8회째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면 이 악성 피부병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악성 피부병이 나오는 이 13장 내용에서 뒤로 가시면 옷이나 집에서 이렇게 곰팡이 피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는 천이 나오지만 14장 넘어가면 집에 생기는 곰팡이도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그리고 곰팡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 악성 피부병을 나병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천에 생기는 그런 곰팡이 같은 것을 나병, 색점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추해 보면은 이 악성 피부병이 그냥 쉽게는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게 어떤 병인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3장에서 이 악성 피부병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피부 이상이 한 7, 8가지가 됩니다. 보시면은 9절부터 17절까지는 피부에 생긴 어떤 부스럼이나 만성 피부병 같은 거, 그 다음에는 종기가 언급되고 또 화상의 상처 같은 것이 언급되고 백선과 같이 이렇게 피부가 헌 곳이 언급되고 피부가 좀 얼룩되어진 것, 이런 것, 그리고 머리 빠지는 상태, 그런 것까지도 이 제사장이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피부 이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여러 개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병이라고 하는 그 한센시 병이요. 이 당시로는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긴 단어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개역 성경 같이 나병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세번역에서는 그냥 악성 피부병 이렇게 번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13장 45절, 46절에 가시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되고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진 바깥에서 따로 살아야 됩니다. 혼자서. 이게 보면은 이 피부병 걸렸다고 이건 너무 심한 격리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전염이 쉽게 되는 병이면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격리하고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부정하다 외치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피부 이상이 있는 사람 또는 부정하게 된 사람은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성전과 또 성스러운 그 물건, 거룩한 물건을 만지게 됐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분되어 있는 거룩한 것을 잘못 만질 때에는 이렇게 갑자기 죽이시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구약에서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10장에 나온 나답하고 아비후도 그거랑 연관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정하다 하면서 외치고 격리되어지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보호하려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렇게 심하게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4장에 가시면은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환자를 정하게 하는 예식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한 3단계로 이것도 그치게 되는데요. 일주일을 가는 기본 진 바깥에서 격리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고 나았다 싶으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보시면은 4절에도 있고 하는데 그 생수하고 피하고 이런 걸 이렇게 뿌려서 정하다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목욕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진으로 들어와도 장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삽니다. 그걸 또 일주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털을 다 밀고 그 다음에 옷 빨고 목욕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런 걸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죠. 그렇게 되는 모든 과정을 거쳐야지 이 사람이 그 악성 피부병에서 회복되어서 정하게 되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제사장이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오늘날에는 의사 같은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뒤에 그 집도 그런 걸 집에 뭐 곰팡이가 생기면 집에 그 곰팡이가 또 긁어내고 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안 없어지면 나중에 그 집 자체를 부정하다가 해서 없애야 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이 14장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여러분 그 4절하고 6절하고 51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백향목, 그 다음에 우슬초, 홍색 털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물하고 생수하고 그 다음에 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서 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뿌릴 때 7번 뿌립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것도 이유는 분명하게 나오진 않는데 하여튼 요 세 백향목, 우슬초, 홍색 털실이 민수기에도 19장에도 보시면 이렇게 정하게 될 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묻혀서 뿌리는데 사용하는데 하여튼 요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앞에는 주로 뭐 어떤 피부병, 그 다음에 출산, 그 다음에 동물 이런 데 관계된 거라면 이 15장으로 넘어오면 남자와 여자 본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에서 보면은 두 개를 딱 구분해서 나눕니다. 앞에는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뒤로 가면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
근데 남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한 15절까지는 이 고름을 흘리는, 근데 고름이 이게 특별하게 개역 성경을 보시면 몸에서 이렇게 되는데 세번역으로 들어오면 남성 성기에서 고름 흘리는 그런 걸로 딱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번역 번역이 좀 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지나서 16절, 17절은 정액을 흘리는 경우, 18절에서는 성관계에 관계된 것, 그 다음에 여자가 부정하게 되는 경우는 월경을 하는 경우, 그리고 지속되는 어떤 출혈이 있는 경우,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는데, 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부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이 한 사람의 부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보면 접촉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또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이 부정하게 된 거하고 죄라는 걸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살짝 눈에 띄는데, 이건 뭐냐 하면 성행위에 대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죄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18절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그 성행위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하게 된 기간이 오래되거나 해서 이렇게 속죄 제사를 지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성행위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전반적인 내용에서 어떤 거는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를 쭉 이야기하시지만, 어떤 부분은 일주일이 넘어가고 이런 경우에는 또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그날 하루 이렇게 부정하다라고 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15장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먹는 것, 또 부정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이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에 그 예전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별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많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15장까지라서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다 읽어보시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요 범위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고, 그렇게 목장 성경 공부도 하시고 또 설교도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십시오.